오늘은 어버이로 지키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대한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날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육신의 부모님이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이 시간 예배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 잘 이어가는 게 또 효도하는 또 한 가지 방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꼭 한번 연락드려서 어버이날 물론 하셨겠지만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 생각 많이 나서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과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얘기하자면 올 8일 올 8일 어버이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오늘 불렀던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그 찬송하는데 김경동 장로님이 찬송 내도록 울더라고요. 지금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데, 효자상을 받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래전인데 한 20여 년 전에 오예배 시간에 어머니 관한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김철원 장로님이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부모님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내가 받은 믿음의 유산 감사하고 또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는 법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나이가 들어가는가, 내가 진짜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니, 매일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것을 절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빛바랜 70년대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 밑에 글이 한갑 잔치를 하는 할아버지하고 사진이 나왔는데, 70년대 그 사진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흰 한복, 두루마기 도포자락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나이가 61세겠지요. 환갑이니까. 노인 중에 완전히 상노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그리고 곧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곧 저 나이가 되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또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는 그 순간 그냥 서글펐다고 합니다. 와, 내가 진짜 청춘은 갔구나, 나도 이제 노인이 되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너무너무 서글펐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나는 상관없겠네요, 그럴 수 있지만 또 그건 아닙니다. 젊은 분들과 또 청년 세대들은 일종의 예방주사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니까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자기가 나이가 들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늙어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노인에게 있어서, 나이 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오늘은 많이 다릅니다. 삶의 질이 정말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노인이라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중년을 40세에서 49세라고 얘기하고, 장년의 나이를 50에서 64세를 장년이라 하며 65세부터를 노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노인이니 장년이니 중년이니 구분하지 않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따라서 그 기준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66세, 나는 노인 아닌데,
그렇다고 저에게 절대로 비난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이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먼저 먹는 것부터 달라지지요. 옛날에는 먹어도 소화시키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먹고 또 먹고 아무리 먹어도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만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음식 한번 잘 먹으면 탈이 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젊을 때는 일하고 피곤해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잠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밤에 잠을 자려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겨우 초저녁에 잠이 들다가 새벽에 깨고 그냥 밤을 꼴딱 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걷는 것도 얼마나 느리게 걷는지, 옛날에는 성큼성큼 걸었는데 이제는 걷는 속도도 굉장히 늦습니다. 나의 걷는 속도는 그렇게 느린데 세월은 왜 그렇게 빠른지 도통 그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내가 무너지는 천정 아래에 있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진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나이 들어가는 것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때때로 나에게 서글픔과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김광석 씨가 노래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잘 알지요? 저도 몇 년 전에 이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한 걸 제가 들어봤는데 와이고요, 가사가요 진짜 구구절절이 가슴에 메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노래 한번 해볼까요? 그건 안 되고 보니까 곱고 희던 그 손으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낸 밤을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2절 가사에 보면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가사가 조금 더 흘러가다가 세월은 아닌데 제가 이 노래 정확히 잘 몰라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그것이 반복되다가 마지막 연에 이르러서는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아마 아내가 먼저 암이나 어떤 중병으로 떠나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아내에게 그런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노래로 모습으로 그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었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 눈물이 나고 그 가사 하나가 내 가슴을 콕콕 찌르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를 또 그 가사를 읽어 읊조려 보면 진짜 늙어가는 것이 서럽고 두렵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 역시 늙어가는 것이 서럽고 두렵습니다. 진짜 서럽고 두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두려웠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쓸모가 없어지는 것, 내가 쓸모없는 것,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아닐까,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보십시오. 늙을 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힘이 쇠약했을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과거 젊은 시절에는 유능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아이디어도 팍팍 내 머리를 스치고
일도 성취하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무능함을 느끼며 또 어떤 일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서서히 사라지는데, 이러다가 내가 사람들 사이에 무능하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더 큰 심각하고 두려움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저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고 늙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렇지요. 몸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뭘 누가 말하면 자꾸 까먹습니다. 자꾸 까먹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큰 방에서 거실로 나왔는데 뭐 하려고 나왔다가 거실에서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뿐만 아니라 이해 속도는 조금 빠른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누가 얘기하면 반응은 잘 해주는데 조금 지나면 무슨 말을 했더라? 잘 까먹습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 이랬던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어서 이런 서글픔과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에 농사일이나 자영을 하면 정년퇴직 없이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힘이 붙어있는 한 다 했지요. 근데 이제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정년이라고 퇴직하라고 합니다. 그럼 수십 년 몸담았던 그 회사를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그런 남편을 위로한답시고 전하는 그 위로도 나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아내 입에서 삼식이 그 말이 나오면 얼마나 서글프든지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 느낌, 그 서글픔,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젊은이들과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 노하우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젊은이들이 나이 분들에게 어르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오히려 나의 잔소리에 말대꾸를 하는데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다 맞거든요. 내 경험과 노하우보다 오히려 더 잘 알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순간, 나 스스로 아이고 나 진짜 이제 쓸모없어졌구나, 그런 서글픔과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질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글프고 슬프고 또한 두렵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는 보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약해져가는 나의 육신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힘이 쇠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가면 쇠약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서글프게 하고 때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자신의 86세 된 생일날 그는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86세가 되는 날이다. 이제 나는 늙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내 시력은 아주 밝은 불빛이 없는 한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도록 쇠퇴하였고, 내 힘은 너무나 천천히 걸어야 할 만큼 노쇠했으며,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나의 기억력은 그것들을 다시 불러낼 수 없을 만큼 노후되었다. 내일이 되면 내 몸이 내 정신을 짓누르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완고해지는 것은 아닐까? 몸의 질병들이 많아져서 불평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정말 두렵다. 여러분, 이 일기는요, 평범한 사람의 일기가 아니라 탁월한 영적 지도자의 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야? 아니지요. 오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의 일기를 보십시오. 그 역시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처럼 육신에 쇠약해져 간다는 것은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또한 나를 서글프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은 또 세 번째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내가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할까, 소외당하지 아니할까 하는 외로움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나에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그 사람들과 좀 떨어지려고 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 스스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유명 강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노인대학에 가서 강연을 시작하는데, 첫마디로 이 강의를 잘 이끌기 위해서 앞에 앉아 계시는 노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 못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지금도 미워한 사람이 있는지요? 아무도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 어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는. 강연자가 깜짝 놀라서, 어르신은 평생 선하게 착하게 덕스럽게 사셨군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요, 미웠던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죽었어요. 한 에피소드지만 쉽게 웃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나 혼자 남게 된다는 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진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아멘. 이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쉽게 표현한다면, 내 편이고 나와 친했던 친구들은 하나씩 사라지고,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들, 적들은 많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로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집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진짜 내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뿐만 아니라 그는 시편이 마무리되어가는
후반부의 18절에서는 9절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외로운 나에게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두려움, 마음의 솔직한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렵고 염려가 되고 외롭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오늘 시편을 그렇게 끝내는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늙어가면서 외롭고 늙어가면서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깜깜하기도 하지만, 오늘 시편은 그래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감정들, 두려움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시간 두 가지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려면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편 기자는 어릴 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심지어 모태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6절에 모태에서도 주를 의지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내가 모태일 때부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모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5절 보십시오. 15절에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 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과 주의 공의, 17절에 주의 기이한 일들, 또 18절에 주의 힘과 주의 능력, 또 24절 하반절에 주의 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방법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말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내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내가 겉사람이 늙어간다고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잡아주신다. 그래서 내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내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과거에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내 삶을, 내 늙어감을 오히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음을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주의 은혜라, 이 CCM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되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 염려 두려움을 내 얼굴에서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는 변함없이 내 모든 삶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확실하다면 내 얼굴에 외로움과 두려움 벗어버리고 은혜의 얼굴로 무장할 수 있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진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8절에 보면 주를 찬송한가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22절에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리이다. 24절 맨 마지막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얼굴에 기쁨과 찬양이 가득할 때 나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흘려보내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에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다.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전하겠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 안에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누가 저에게 목사님 우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럴 때 제가 그 집은 제가 알기로 별로인 것 같은데 혹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이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옳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마음이 동해서 그래요 하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일을 전하겠다는 말은 내 안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 고백 그대로 얼굴에 넘치는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나이를 아름답게 먹어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심령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일 오전 주일 학교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주일학교 담당 부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이런 부탁,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늙은 사람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다른 곳에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은퇴 후 여기에 온 다음부터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도 당신들처럼 교회 학교에 한 반을 맡겨주실 수 없겠습니까? 한눈에 봐도 나이가 많은 분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아이들이 좋아할까 싶어서 젊은 교사들이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중한 제안이니까 뿌리치지는 못하고 서로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사이 담당 부목사님께서 그 나이 드신 노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정 그렇게 반을 맡고 싶으면 학생들을 전도해서 인도해서 어르신께서 반을 맡아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분반할 상태는 아니고 반을 쪼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르신께서 전도하셔서 반을 만드시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분이 그 길로 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전도했던 학생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판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기 맡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이 노인이 맡은 반 아이들이 그야말로 미국과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큰 진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몇몇만 소개하면 인도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찰스 콘웨이라는 사람이 이 노인의 이 어르신의 학생이었고 또 하나는 신학교 교수가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역시 이 이름 없는 이름 모를 이 어르신의 학생이었고 또 하나는 이 이름 모를 이 노인에게서부터 말씀을 배웠던 이 이름 어떤 한 아이는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제29대 대통령 워린 하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저 역시 모르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런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에게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그리고 중년을 맞았습니다. 세월을 멈췄으면 좋겠는데 세월은 빨리 흘러서 어느덧 나는 장년을 맞고 이제 나는 노인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노인의 때에 두려웠습니다. 서글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의 삶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터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